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즈음도 일기예보가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단히 춥거나 혹은 반대로 대단히 무더우면 우리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추위와 무더위에 대비해야 되는 산업, 경제 또는 우리들의 작은 삶의 영역까지 엄청난 문제와 혹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갑작스레 홍수가 나고 소나기가 퍼붓게 되면 우리들은 그만큼 갑자기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 자연재해의 영향을 여전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엄청나게 내리는 폭설에도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태롭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가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기상청의 소위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그동안의 모든 인공위성이나 또는 여러 관측소에서 관측한 자료들,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이 일기예보를 작성해냅니다. 그런데 그런 첨단 과학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전히 노인들의 무릎이나 어깨 신경통이 훨씬 더 정확한 일기예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과학적으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런 경험들이 모여져서 결국 소위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자연적인 일기예보가 발달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인간이 자연의 지배를 받고 자연현상은 곧 지금보다 훨씬 더 인간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에 그것이 자연적인 경험이든 아니면 슈퍼컴퓨터의 그런 어마어마한 데이터든 간에 결국 수없는 데이터나 경험이 축적되어서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건망증 환자들은 절대로 일기예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기예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늘 수천 년 동안 저녁놀이 붉고 아름다우면 내일 아침 날씨가 맑을 것이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고 또는 비가 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 건망증 환자는 일기예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개가 아침에 자욱하게 끼면 그날은 맑고 무더운 날이 될 것이다. 혹은
제비가 아침에 낮게 날면 그날은 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산을 준비하거나 혹은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는 일에 혹은 작게는 우리가 외출을 하는 일에 준비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수천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일치시켜서 현실에 대한 그런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분석과 또는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흔히 낚시에 물고기들이 물립니다. 그런데 그 낚시에 물렸던 물고기가 겨우 어찌해서 살아나더라도 불과 몇 분 후에 또다시 낚싯바늘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험을 기억하고 그 경험을 축적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 물고기에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흔히 나이가 연로해지면 세상 말로 잔소리가 심해지고 했던 이야기 또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나이가 많이 들면 기억력이 30분, 즉 30분 전의 기억은 기억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또는 내 삶에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정확하게 대비시키고 분석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준비하고 또 예측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침대나 컴퓨터가 있는 책상에 커피잔을 들고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여러 번 경험합니다만 침대나 혹은 컴퓨터 책상에 커피를 들고 가면 반드시 어찌어찌 하다가 쏟게 되고 또는 툭 나도 모르게 그 커피잔을 쳐서 쏟아버려서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들거나 혹은 침대를 완전히 커피로 결국 물들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그래서 내가 커피잔을 가지고 침대나 책상에 앉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혼을 나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우리는 중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경험을 반드시 현재 삶에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직시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서도 또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일기예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표정이나 또는 그 사람의 얼굴빛 또는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대단히 예민해 보이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말 한마디라도 주의해야만 될 것입니다. 심경의 변화가 있거나 혹은 표정이 낯빛이 아주 좋지 않으면 우리는 훨씬 더 사용하는 언어나 또는 행동을 조심해야만 서로 불화가 생기지 않고 또는 싸움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회사에서 돌아오는 일을 끝나고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표정을 잘 살피는 그런 자식이나 아내가 현명하고 또 그 가정이 늘 불화가 없이 여러분 화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의 특유의 이 눈치를 잘 살피는 것, 그게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이 어른 혹은 직장 상사 혹은 동료들 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런 현재의 모습 또는 눈치를 잘 살피고 또는 눈치껏 행동하는 것, 그것이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감정과 자기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표출하고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혹은 망설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우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 슬프면 슬프고 아프면 아프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알려주는 경향이 외국인들의 삶인데, 우리나라에 오면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눈치를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눈치가 뛰어나면 눈칫밥 혹은 눈치가 있으면 어디에서 무엇을 얻어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까지 있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이 일기예보와 같이 수없는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예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기예보는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후 혹은 앞으로 몇 시간, 몇 개월, 더 길게는 몇 년 후까지 예측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일기예보는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현상, 자연현상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녁 노을이 붉고 아름다우면 내일은 맑겠구나. 그래서 장사나 농사나 또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늘이 붉고 흐려져 있으면 오늘 비가 오고, 혹은 안개가 끼면 오늘 무덥고 날씨가 맑겠구나, 혹은 제비들이 낮게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비가 오고 습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오늘 몇 시간 후 혹은 삶을 준비하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리고 수없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경험을 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예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룩한, 그리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작은 현상, 저녁 노을이 아주 붉고 아름다우냐, 혹은 오늘 아침에 햇빛이 떠오르는 태양빛이 붉고 흐리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들의 삶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부딪히는 그런 작은 일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즉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말씀, 은혜와 사랑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온전히 잘 정확하게 분석해서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연합해서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바로 이 일기예보를 분석하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 날씨에 관해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현재 황제의 편에 붙어서 지금 현재 통치자들, 권력들을 옹호하는 그런 편에 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현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땅,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반대인 두 사람들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원수처럼 지내는 이 두 부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또는 부정하는 데에는 서로 힘을
합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이 원수처럼 지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에 함께 힘을 합쳐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부류가 모두 결국은 지금 부활을 부정하든 인정하든 혹은 현재 통치자 황제 편에 서 있든 황제를 반대하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신앙과 그들 사회에서 굉장히 지도자들 혹은 기득권층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기득권 혹은 그들의 잘못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예리하고 혹독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비록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공통점은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권력과 가진 것들을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물리치는 일에 반대하는 일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자기들의 전통과 고집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녁 노을이 붉고 아름다우면 내일 날이 맑을 것이라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당장 아침에 보니 태양빛이 붉지만 흐린 것을 보면 오늘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런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려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 충분히 기적과 권능을 행사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또는 자신들이 받고 있는 존경과 그리고 자신들이 늘 옳고 또는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교만을 결코 놓지 않고 붙잡고 지키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준비는커녕 오히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가 낮게 날아다니고 그리고 아침에 뜨는 태양이 여러분 붉고 흐릿하면 오늘 비가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얼른 우산을 준비하고 아니면 많은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해서 하수도를 정비하고 산사태를 방지하고 그리고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비가 올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장사를 한다면 비를 막을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산을 준비해서 비 올 것에 대비해서 장사를 준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마음을 온전히 선포하면 결국 얼른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그렇게 정반대의 지옥과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미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행할 것이 없을 만큼 충분히 믿고자 하면, 아니 믿지 않더라도 그저 제대로 보기만 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오셨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 이기심의 눈이 어두워 지금까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또는 모든 가진 것들을 내려놓기 싫어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철저하게 가슴을 쥐어뜯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죄악된 삶을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삶,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미 수없는 그런 사인이, 표시가, 예고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하늘을 보며 일기는 구분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심판과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여러분 홍수가 예보됐음에도, 태풍 혹은 허리케인이 예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습게 여기고 또는 급격한 그런 엄청난 그런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지 이것쯤이야 하고 차를 몰고 낮은 지대를 운행하다가,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는 엄청난 뉴욕시티에만 해도 수만 대의 자동차들이 저수 낮은 곳을 지나가다가 침수가 되어서 차량을 상실하고 엄청난 피해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엄청난 급격한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고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여기고 또는 그저 비가 조금 오다 말겠지라고 하는 일기예보를 주의하지 않고 또는 믿지 않아서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피해가 지난번에 뉴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넉넉하고 더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사랑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충분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넘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또는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심판과 경고의 말씀도 주어져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록한 예언자들을 통해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권능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그런 신호들, 영적인 하나님의 경고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정확하게 들리고 보이고 인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만 앞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영광과 은혜를 소유하며 또 반대로 심판과 멸망에 빠지지 않을 것인지를 여러분 준비하고 행동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게으르면 반드시 배고프고 멸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가장 빨리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게 되고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투고 용서하지 않고 분열하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고집만 부리게 되면 모든 것을 결국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더 큰 사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만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저 이 땅에 전염병이 만연했다, 여러분, 이것이 통치자들이 잘못했다, 혹은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책임이다, 여러분, 이렇게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혹은 인종차별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분노와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내시는 사인, 경고 혹은 표식을 외면한 채 결국 이 시대의 변화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전혀 여러분 소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조차 상실하고 오히려 멸망과 심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맛이 밥맛이 떨어지고 모든 만사가 귀찮아지고 쉽게 피곤하고 왠지 모르게 짜증이 쉽게 나고 그리고 열이 나면 여러분 또는 기침이 시작되면 우리 몸에 뭔가 심각한 질병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큰 질병으로 결국 발전되어 결국 후회하고 결국 죽음을 기다리는 날이 올지도 모를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고 기도가 귀찮고 찬송과 감사가 싫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서 자꾸만 멀어지면 그것은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그렇다 보면 나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고 울며 문 밖에서 이를 가는 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고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분별해서 끝없이 감사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으며 게으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점점점 상실하고 있는지 자꾸만 나도 모르게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그런 어두움과 또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 표식, 마치 하늘을 보며 일기예보를 예측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도 늘 이렇게 예민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주어지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에 비추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주어지는 분석과 또는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미래를 바라보며 더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내 이익과 또는 건강과 돈, 지위,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100배, 1000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감사함에 예민해야 되고, 반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게을러지고 멀어져 가고, 그리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그 부분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민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서쪽 하늘에 여러분, 하늘이 붉고 아름다우면 내일 아침 맑은 줄 알고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늘이 붉고 흐리고 붉은 흐린색이라면 여러분, 오늘 비가 올 것임을 예측하고 우산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을 되돌아보고 준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신호로, 사인으로 끝없이 주고 계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 없이 어느 날 여러분, 우리를 결코 심판과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냥 여러분 쉽게 아무런 예측이나 경고도 없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으십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끝없이 신호와 경고를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려운 시대지만 더 예민하고 더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뜻과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아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에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들의 삶을 분별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열려 있어서 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분별하고 또한 앞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를 준비하고 바라볼 줄 아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와 우리의 이익에는 예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저희들의 미련한 두려운 아버지는 둔한 영적 감각을 깨워주시고 늘 아버지의 살아계신 말씀에 언제나 온전히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